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큰 은혜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명하지 않은 이들의 믿음 이야기, 유명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우리 스포츠 뉴스나 또 매스컴에서 한 인물이 계속 이름에 오르내리도록 하죠. 그 영국에서 축구하고 있는 선수 이름 누구죠? 너무너무 축구를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자기 팀 데리고 이렇게 친선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왜 이 사람이 자꾸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스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축구도 잘하고 또 마음도 얼마나 좋은지 그죠?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사생활까지도 막 이렇게 취재하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서 많이 이 뉴스거리로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가 좀 뭔가 다른 무슨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동경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유명한 사람들이 바지 한번 입고 오면 그 바지가 품절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백을 한번 탁 메고 오면 그 백이 품절이 된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죠? 아무튼 이와 같은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뉴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제 뉴스는 안 나와요. 어디 갔다, 뭐 어디 방문했다 이게 전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으로 바라보게 되죠.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때로는 늘 이야기하고 또 설교 말씀 가운데도 다루기도 하고 또 집에서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도 자주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이삭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야곱이 길을 가는 가운데에서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함께 해달라고, 베델의 하나님을 함께 해달라고, 요셉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형통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유명한 사람들 다 다루고 난 뒤에 뭉뚱그리로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명하지 않는 성경에서 잘 다루지 않는 몇 명의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량은 적지만 유명하지 않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을 다하리요라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들 가운데에서도 크신 은혜와 능력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그 순간들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하지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 유명한 인물로 나아가고 있는 첫 번째 인물 기드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의 모습들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와 일상이 비슷한 사람이고 행동과 이 삶의 모습들, 태도도 일반인과 비슷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 유명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다하리오라고 히브리스 기자가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인물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드온 가운데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와 비슷하고 또 어떤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무슨 말을 다하리오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언급이 되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자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가면 사사기 6장의 이 배경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나라를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나라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혹독하게 이들에게 착취를 당했던 시간이 바로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다스렸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 먼 친척벌 되는 이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이 먼 친척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가서 혹독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다스렸냐면, 보통은 고대 전쟁이나 민족 간의 전투가 일어나면 그 민족에 있는 어떤 이 추수해야 될 그 곡식들을 가져오게 돼요. 그런데 막 싸그리 다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빼앗기는 사람이 그냥 빼앗기겠어요? 악착같이 덤벼들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겨우 살 만큼의 조금의 양식은 이렇게 붙여줍니다. 몰래 이렇게 좀 남겨둔단 말이죠. 그래야 이 전쟁 가운데에서 본인들도, 본인 민족들도 이렇게 좀 피해를 덜 보기 때문에 조금 남겨두는 게 이제 고대 전투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투를 하냐면, 추수가 딱 끝나자마자 대부분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힘 안 들이고 그것을 싹 가져오도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미디안은 어떻게 하냐면, 사사기 6장의 전체를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수도 하기 전에 쳐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그 추수할 것을 싸그리 다 가져가 버려요. 낙타, 양, 소 이런 거 가축까지 다 가져갔다 그랬어요. 멸절하도록, 모든 것을 다 수탈하도록. 성경 표현에 보면 메뚜기 떼가 훑어가는 것처럼 다 훑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지나간 곳을 한번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반찬으로 써서 메뚜기가 힘을 못 씁니다. 우리나라 왔다가 큰일 나죠. 우리 때는 어릴 때 보면은 메뚜기 반찬 꼭 안 드셨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도 메뚜기 반찬 먹었습니다만은 자주는 못 먹었습니다. 그것도 귀하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우리나라에는 뭐 있으면은 싹 다 이렇게, 그죠? 하기 때문에 메뚜기가 오히려 피해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중동이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메뚜기는요, 우리나라의 이 메뚜기하고 좀 달라요. 좀 큽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달려다보면 메밀처럼 굵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곡식을 남겨두지 않고 싸그리 다 싹 끌어갑니다. 영화에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곡식을 더 이상 맺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씨를 되게 남겨둬야 되는데 씨까지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막 이렇게 거들나 버리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무튼 메뚜기 때처럼 이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6장 전체의 배경이고, 기드온의 부르심과 기드온의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사사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에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우리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오는, 지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기드온,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라고 되어 있죠. 왜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까? 빼앗기기 싫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거뒀던 이 밀을 빼앗기기 싫어서 어디에서 타작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에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 틀은요, 바위를 깎아서 만들고 난 뒤에 거기다 포도주를 넣고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막 발로 밟아요. 밟으면 이 포도주 즙이 옆 통로로 해서 옆에 있는 틀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걸 모아다가 이제 포도주로 만들게 되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밀을 보통 타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당 큰 들에다가 쫙 펴놓고 이걸 이제 타작을 하죠.
숨어서 이 포도주 틀에서 감추어 가지고 겨울이 추수하고 있는 사람,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심하고 어찌 보면 나약하고 큰 용사가 될 만한 어떤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물이 기드온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므라에 이르러 상수리 아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이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12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와서 특히 더 지쳐있는 기드온에게 숨죽여서 숨어있는 연약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의미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이 기드온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하기 위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봅니다.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3절과 15절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반응이 등장하여 두 가지의 태도, 두 가지의 약점, 두 가지의 연약함들이 온전히 드러났던 것이 기드온의 반응이었단 말이죠. 6장 13절 말씀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이 기드온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태도가 나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노다 라는 말 가운데 곧바로 뭐가 튀어나옵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을 하죠.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태도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 기드온의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말이죠. 우리 조상들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 어디 계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고 하나님을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님을 선택했는데 주님 나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과 평강이 별로 없어요.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절망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말씀 좀 해보십시오 라는 이런 하나님 앞에 대한 평소의 감정과 원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소리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건 엄청난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 칭찬과 그 놀라운 인정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때로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생각과 사고가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고통이 크고 너무 절망이 크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현실만 드러나는 거예요. 아픔만 드러나는 겁니다. 상처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로 인하여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현실의 압중, 이 압도함, 이 현실의 무거움, 현실의 이 답답함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금요일날 지선 전사님이 간증을 했었어요. 40대 중반이던데 이 젊은 날에 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첫 애가 놀다가 이 젓가락을 가지고 궁금하니까 이게 220V 그거다가 젓가락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감전이 돼가지고 애가 펑 튕겨나가가지고 그 금요일 날은 사진을 좀 덜 보였습니다만은 그 사진을 보면 몇십 번의 수술을 해요. 의사는 포기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그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환경 가운데 자랐단 말이죠.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큰 집에다 맡겨버리고 그 눈칫밥을 먹고 살았던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결혼해서 행복해할 쯤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난단 말이에요. 손가락 마디가 지금은 없는 이 첫째 아이. 겨우겨우 수십 번의 그 엉덩이살을 빼가지고 수술했던 그 아픔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온전함을 나아가면 좀 형편이 풀리거나 뭔가 좀 잘 되거나 길이 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아픔들이, 왜 이런 상처들이, 왜 이런 아픔들, 어떤 고난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 역시도 현실 가운데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원의 말 고백처럼 생각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6장이 처음 시작할 때에 어떻게 해서 이 미디안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누구 손에? 미디안 손에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디안에 버리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에게 뭐 했다는 말이에요? 맡겼다라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잠깐 맡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깐 그들 가운데 인생 지팡이와 막대기로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았어요. 또 악을 행함으로.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부터 스스로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저지른 죄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죄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조금씩 더 멀어집니다. 조금씩 더 멀어져요.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순간의 모습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뭐가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감당이 안 되는 그 수준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크리스찬으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가장 행복한 원형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숨기셨나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숲풀 가운데에서 부끄러워서 숨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이죠. 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죄가 쌓일 때에, 죄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느낄 수도 없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켈러 목사님이 가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혀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에 감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한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왜 못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주께 그 십자가 앞에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온전케 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으로,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온전히 그 임재함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에 얻는 속삭임들을 믿지 마세요. 주의 생명의 말씀에 오히려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떠오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이에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인데,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라. 살면서 이보다 더 도움이 됐던 말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타고난 초능력을 간과한 채로 살아갑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그러지 못하고 다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가 되어 수시로 상처받습니다.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 상처에 신경 쓰느라 지혜로운 선택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을 모두 믿어버린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에 바닥이 없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지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마음의 감정을 다 믿지 말라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될 것은 한 곳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생각 가운데 채워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에 뭐예요? 우리 앞길 가운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기도원의 모습 가운데에 두 번째 연약한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가 그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째 보면 나는 힘이 없고 유명하지 않는 자입니다 라고 그는 스스로 말하죠.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나이다. 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므낫세 집하고 자기 집에서 제일 어떤 자라고 돼 있어요? 약한 자인데 내가 뭔데 미디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한 혈통도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자기 자신에 너무 잘 아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이 교훈이 뭐예요? 네 생각을 믿지 말고 네 마음을 믿지 말고 네 빽이 없는 거, 네 힘이 없는 거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도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왜 므낫세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비교되는 지파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동생이었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이 축복할 때에 누구 먼저 축복하죠?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었습니까? 에브라임에게 얹어요. 그리고 왼손은요 므낫세에게 얹습니다. 이후에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 출애굽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장자였던 므낫세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을 이끌어 나가죠. 그 사이에 이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가 힘이 없으므로 정복하지 다 못하였더라라고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나약했던 존재예요. 또 므낫세 지파가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 딱 보니까 그동안 고생하고 40년간 돌고 돌았던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동편에 있는 그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 중에 반만 이 동편에 살겠노라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이 말이 돼요? 이 모세에게 찾아오죠. 반은 여기 살고 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살아요. 여러분, 이 집안이 나눠졌어요. 어떤 집안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집안을. 일부 예비 때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네. 콩가루 집안. 하나 될 수 없는 이런, 연합할 수도 없는, 자기 집안까지도 나눠버리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을 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대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사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현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진 것 없는 것,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가정의 연약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연약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에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어순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게? 이 히브리어는 이 어순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단어만 이렇게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훈이 주는 게 뭐예요? 네가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네가 힘이 없고 약 많고 네 가정이 빽이 좋고 빽이 없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넌 큰 용사가 되는 거야. 이 말인 것이죠. 큰 용사의 요인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미디안도 쳐볼 수 있는 그런 용사로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군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힘이 없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컨디션이 좋고 컨디션이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열정이 있고 열정이 없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없고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용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 어떤 힘도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열정이 많았어, 내가 지혜가 많았어, 내가 경험이 많았어, 내가 어떤 교훈이 많았어,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내 힘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몇만 명이 옵니까? 처음에. 예, 감사합니다. 22,000명이 몰려와요. 급하게 불러 모으니까 22,000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심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22,000명을 뭐라고 말씀하여? 이 사사기서 7장 5절과 8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000명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쪽 병력은 수십만이 되는데 22,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적는데,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도 연약한데, 이것도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그러고 또 그러고 해서 몇 명을 남깁니까? 300명만 남기죠. 엄밀히 따지면 용사들이 아니에요. 남겨진 300명이에요. 300명도 하나님께서 이 300명으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능력과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기 위해 300명만 남겨주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요 300명이 아니라 이 기도원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하게 감당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있는 뭐가 있고 없고 뭐가 많고 적고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고 있나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일터 가운데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패한 자리로 나가시면 돼요. 아무리 수십만, 아무리 크게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는 현실 가운데 7년 아니 10년 아니 100년이라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노예와 감옥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우리 속에서도 주님 앞에 평안하게 안녕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도 감사 찬양과 감사 기도를 온전히 드리는 평안과 평강 가운데에서 나아갔던 놀라운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연약하신 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에 너무나도 몸부림치며 구조적으로 때로는 직장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당하는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아픔들, 가족들에게 차마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지금 돈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나는 이것 없습니다, 나는 이것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신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15장 5절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비록 때로는 뿔뿔이 흩어지고 찢기고 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3절과 9절과 10절만 읽도록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아니하고. 9절 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의 말씀이요 간직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이 우리를 점점 옥죄이고 가슴 아프게 짓누른다 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아픔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게 물려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좀 누군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 재산들 또는 물질들, 건강들, 도움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 우리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수많은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 억눌리고 겹겹이 겹친다 하더라도 믿음의 성도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씀과 함께 나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강하심을 묵상하며, 내게 있는 원망과 불평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완전하심 가운데에 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내 마음 보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려 맘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한결같이 미쁘시고 위로우사 믿음의 성도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거나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주님 손에 의지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고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길을 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동행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전하게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